믿으면 기도한다. 믿으면 기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앞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적들에 의해서 이 멸시를 당하고 있고 환난과 우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5절, 14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이 두려움이라든지 또 마음이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즉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때에 그때 염려하는 데 시간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것과 믿음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가부와 불의의 재판관에 대한 그러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부와 불의의 재판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 고을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전혀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이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는 이 말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을 사람 같으면 전혀 이 올바른 그러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부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무시당하는 그런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에 그 재판관이 그 가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절대 들어주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이 이 가부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이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의 그 입장에서 가부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무 힘이 없는, 자신에게 아무 줄 것도 없는 그러한 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주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찮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신을 귀찮게 하니까 귀찮아서 이 가부의 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기도와 이 믿음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믿음,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8절, 오늘 본문 14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위기의 상황,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환난과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건져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에 대한 이 확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믿음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8절 말씀에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무엇 때문에 눈을 떴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내가 새벽에 눈을 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떴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 아시무라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시무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 경계, 즉 야간 경계 근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깨어서 묵상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이 맛집으로 소문난 집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에도 아무리 멀어도 그 집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맛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기도의 맛을 본 성도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낙심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들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문제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50절, 151절 이 말씀해 보시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나에게 기쁜 그러한 이 삶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욥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은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10명의 자녀가 있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 다 잃고 가진 재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자신의 보고 어리석은 여자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께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원망하고 불평하겠느냐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욥을 그러한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한 이 힘이 되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2배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자녀를 10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4대까지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역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이런 고난을 겪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러한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이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서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지금 자신의 신하들과 이 작전을 짜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려고 어떤 길로 들어가려고 계획만 세우면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신하 중에 이 배신자가 있을 거야. 이 신하 중에 이 계획을 아는 신하가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신하들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말을 할 때에 그 중에 한 신하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왕께서 하는 모든 말들과 생각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얼마나 이 화가 나겠습니까?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엘리사가 이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엘리사의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안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만 본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온 산을 이 하나님의 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뭐만 보입니까? 이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바로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이 불마가 불병거들이 온상 천지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이렇게 보호하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대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는 사람,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가까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맛을 보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다 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미명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아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